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모든 예배 또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 지침상으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좌석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 30분 주보 용지 보시다 보면 2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배 시간은 1시 30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오후 예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축복하는 시간 따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하남 미사에 있는 미사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지금 목사님 가족을 포함해서 7분 오셨는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이후에 우리 또 축하하고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모이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장소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후에 축하하는 시간 또 축복하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가질 예정이라서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과 관련해서 출애굽 준비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역자 아론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아론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쩌면 모세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진행하도록 명령하시고 준비하도록 진행하십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의 시작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10가지 재앙 직전까지 어떤 모습들이 준비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6장에 있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렀고 여호와라고 하는 지칭이 그 이름이 그렇게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고백했던 조상들의 고백들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 이제 학설들 중에는 말씀이 짬뽕돼서 편집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여호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이 출애굽 과정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었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구원자로서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더 가깝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성품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성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름의 뜻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무엇이냐면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 전능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특별히 뭐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전능, 전지 이것도 하나님 성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행함이 있는, 능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분, 그 일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신 분, 결국 완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처음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역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들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선언 이후에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노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더 가혹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의 순서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서 출애굽은 임박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속담에 그런 부분이 있죠. 동트기 전이 더 어둡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눈앞에 있음을 아는데 반대로 삶은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의미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신앙은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것 같은데 삶은 팍팍해져 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죄를 의지하고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건강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회귀되는 혹시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게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아직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를 빼낸 시간상으로 한참 후에 있을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 누구에게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큰 힘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쓰십니다. 앞선 장면인데요. 4장에 보면 모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치료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이후에 나일 강이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질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시면서 바로에게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프리젠테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에게 이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장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장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그 오해 없길 바랍니다. 둘째, 셋째, 막내 이런 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큰 아들만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아들이라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 부모된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첫째, 뭐 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뭐 아들 뭐 이렇게 표현상 장자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는 측면에서 첫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이제 눈 떴는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꿈 얘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생뚱맞게 이제 저희 아들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대뜸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여보 우리 아들이 아기 때는 정말 이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째, 첫 소생, 첫 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공감하는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첫째만 이뻐하고 둘째는 안 이뻐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우리를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보면 뭐 첫째나 둘째나 그런 의미의 차별을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측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선택한 장자다, 선택자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자를 애굽의 장자들과 비교해서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애굽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역하고 있는 노역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해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단순히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장자다. 다른 어떤 민족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내 큰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낚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보다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고난 가운데 처합니다.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더욱더 완악해져서 일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전에 벽돌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제공했었는데 재료 중에 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된 양을 다 못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바로에게 약간은 원망 섞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더 강하게 너희들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처음 계획한 그대로 다 해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이 그런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앞에 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노역을 좀 줄여보려고 바로를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의 궁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서 있어요. 얼마나 배기 싫었을까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잖아. 니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당하잖아.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9절 말씀에 그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퇴양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답답했는지요. 이 다음 장면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데요.
바로도 안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약간 투정 부리는 이야기들을 이후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신과 같이 여기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절 보면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그 이적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하는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인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 자기 형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형님,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뱀이 됩니다. 누구의 지팡이를 던졌다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닙니다. 호렙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건데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보고요, 바로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기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도 하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이벤트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모세를 바라볼 때 신과 같은 존재, 단순히 뭐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부리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그런 분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또 하나님 저는 입이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이잖아요.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다르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0년, 뉴욕에서 40년 살다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서 40년 살면 저 이제 더 이상 영어 못하는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참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강아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걔가 막 풀려서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 집, 자기 마당에서는요, 똥개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큰 개들이 지나가도 자기 집에서는 더 크게 짖고 더 으르렁거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모세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세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에게 모세를 더 크고 위대하고 심지어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을 바로만 본 게 아니고요, 아론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호렙산에 있었던 이 일들을 모두 다 지켜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잘 기억해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뭐 손에 문둥병이 나왔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이 합류해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것은 바로만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게 아니고 아론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심지어 둘이 형제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일들을 같이 협력하는 한 몸처럼 이루는 그런 동역자였던 아론에게도 모세가 그런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이벤트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한다, 모세를 신으로 섬기게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 그리고 심지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딴 이야기 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바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바로의 마음은 자꾸 완악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10가지 재앙 가기 전에도 이미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신기하죠. 그런 기적을 보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될 텐데, 바로는 자꾸 더 안 돼, 못해, 그럴 수 없어, 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줘야 돼, 더 완악해져 가요. 그런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는 약간 사이드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원수들은 그러든지, 뭐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그건 니네 입장이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러 들지 않는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심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론과 같은 동역자, 또 바로와 같은 대적자,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험난한 광야의 상황들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얼마나 우리는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바로와 같은 대적자가 있다,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우리 옆에 있다, 뭐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이번만 쓰인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내분이 생겼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 살구도 열리고 싹도 나고 뭐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이벤트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힘도 나고 능력도 생기고 더 열심도 해야 되겠다, 마음도 다짐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가 하면, 바로와 같은 그런 대적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지도자와 하나님의 대적자,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낙심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만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었던 쌓아놓았던 은행의 잔고들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큰 낙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는 여호와다라고 너에게 처음 말씀해주고 있다. 너에게 처음 이거 밝힌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긴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또 네 원수들 앞에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말씀해 주고 계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기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미사 꽃동산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환 목사님, 현미숙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다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나시기 불편하시면 그냥 조용히 손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강연희 권사님, 네, 이춘자 권사님, 네, 허은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흥구 성도님, 네, 김도연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송 축복합니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린 손길들,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10분의 1을 돌려드린 손길들, 약속하신 것처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미사 꽃동산 성도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님 부부와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 각 모든 가정에 각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미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특별히 함께 하기로
하고 이제 예배에 동참한 미사 꽃등산 모든 성도들 위해